할렐루야. 복된 주일에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시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류의 모든 비극은 이 제자리를 벗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상에서 생각해 볼 때 제자리를 벗어나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학생이 심한 사춘기를 경험하면서 학생의 자리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학교를 가야 하는데 학교를 가지 않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놀러 간단 말이죠. 그런 사춘기의 시기를 생각해 보면 고등학생 때 경험하는 것보다는 중학생 때 경험하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고3 때 심한 사춘기가 와서 너무나 힘든 입시의 시간을 보내었노라 말씀하시는 경우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춘기는 자녀가 한 번은 겪어야 하는 성장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 본연의 자리에서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는 염려도 되고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 분명히 그 자녀는 건강하고 튼튼하고 그리고 어른스러운 기틀을 다지고 다시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학생의 자리로 돌아올 것이고 사랑스러운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제자리에 돌아와 있는 그 사랑하는 자녀를 보게 될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지 모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이 제자리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목적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특히 인간 역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그 본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 특별히 이 말씀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자리에 서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두 가지 명령을 먼저 이해해 보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로 요약해 보면 이런 거죠. 하나는 해라 라고 하는 어떤 긍정의 명령이고, 하나는 반대로 하지 마라, 먹지 마라 라고 말하는 부정의 명령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긍정의 명령은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나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짧게 요약해 보면 다스리라 라고 하는 동사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스리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런 의미에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관리자로 살았습니다. 그럴 때 행복을 느끼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과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 부정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네가 죽으리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지 마라, 먹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 더 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청개구리 심보와 같이 반대로 행동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 마라 라고 하면 또 순응하며 순종하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더 해보고 싶은 그런 분들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연장선상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상의 자리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상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탈을 꿈꾸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탈을 경험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살아있는 기분이 들고 어떤 새로운 감정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해답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결국 내가 있어야 되는 그 일상의 자리를 지키고 그 안에서 해결할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어기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머물러야 하는 자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읽은 말씀,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뱀의 특징을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간교하다. 근데 우리는 이 간교하다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뱀은 원래부터 간사하고 교활했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롭다, 슬기롭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어떤 말을 했죠?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런 어떤 말씀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지혜로웠던 뱀은 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악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악하고 교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인간을 유혹하고 죄를 범하게 하는데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 속 뱀의 유혹의 모습은 곧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는 동일한 방법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단의 유혹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거짓말의 특징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금지의 명령을 정반대로 뒤집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단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여 이 사람들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게 하는 미혹의 영,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단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습니다. 마치 죄악이 큰 기쁨을 가져오는 것처럼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더 나아가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사단의 특징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어지는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표현 속에서 엿볼 수 있는 사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가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역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계 만물을 다스려라, 잘 다스리는 관리자 혹은 청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이 창조주의 영역을 침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과 야망을 부추기면서 이 땅 가운데 성공해야 된다고,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소개하는 그 최고가 되는 세상의 방식 또한 무엇입니까? 내가 저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네가 행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이 부정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단은 하나님이 주신 긍정의 명령, 부정의 명령 모두를 어기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는데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인류의 비극은 제자리를 이탈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시작됐음을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수가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극을 희극으로 바꾸어 주는 건 역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숨어 떨고 있는 아담을 찾아오시면서 주시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살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질문은 무엇을 또한 전제하고 있습니까? 바로 회복과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아담의 위치가 어디인지, 아담의 상태가 어떤지를 몰라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아담에게 너의 상태가 어떠함을 알려줌과 동시에 그 이탈한 자리에서, 그 벗어난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다시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 회복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진정한 회복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한 아담은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를 범하였노라 회개합니다 라고 나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은 10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고백합니다. 이 아담은 자신의 자리에서 이탈했음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결과 아담의 마음속에 무엇이 엄습했습니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나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벗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벗었기 때문에 두렵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두려움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 그죠? 본연의 자리에서 벗어났을 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괴테는 인간의 근본적인 불행은 두려움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인간이 타락하면서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불행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그 두려움이 함께 들어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두 가지 형식의 평화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로마식 평화가 있고 또 하나는 헬라식 평화가 있다고 해요. 이 로마식 평화는 힘으로 다스림에 얻어내는 평화의 방식입니다. 이 강대국이 약소국, 연약한 나라들을 힘으로 다스리게 되면 약소국이 무엇이라 컴플레인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잠잠히 있는 그런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반면 헬라식 평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종의 마음의 수양, 철학적 소양을 통해서 평화를 찾아가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것은 진짜 평안을 얻는 게 아닐 것입니다.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모든 방식은 근본적으로 이 죄인인 인간에게 평안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과 다른 주님의 평안, 이 평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신 분이 바로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은 두려움을 내어놓고 내어 쫓고 우리 안에 평안을 회복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결국 첫사람 아담을 통해 들어온 죄악과 그에 따른 두려움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죄악의 문제도 두려움의 문제도 해결되어 온전히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주님 안에서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담은 제자리에서 벗어났을 때 두려움의 감정을 느꼈노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죄의 관점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웠다라고 표현하지만 이 사실 범죄 후 그 당시에 아담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이 최소한의 부끄러움을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아담에게 너는 왜 벗었느냐 이렇게 질문한 적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범죄 전후에 다 벗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범죄 후에는 벗었으므로 두려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담이 죄를 범하여 잃어버렸던 그 자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과 하와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시각을 잃어버리고 죄의 시선, 죄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맡겨준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창조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에 이름을 지어주는 그 네이밍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지, 그죠? 그 목적을 정확하게 꿰뚫는 안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짓다라고 하는 히브리식 개념은 그 속을 꿰뚫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조물들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아담이 아내인 하와를 만나는 장면에서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돕는 배필 여자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담이 잠든 사이에 갈빗대 하나를 빼어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데려다 주었을 때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담이 딱 보니까 저기에 있는 존재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았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부부는 네가 나인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네가 나일 때는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데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뭔가 분리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나였던 네가 남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 변한 걸까요?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리고 죄의 관점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나와 가족, 우리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눈이 병든 것은 아닐까요? 인류가 타락하면서 눈이 병든 것입니다.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되는 이상한 눈을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병든 눈을 고쳐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관점으로만 보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렌즈, 우리의 어떤 세계관은 이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이 땅을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렌즈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고개를 돌리고 그 시선을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보았다면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영적인 시각, 그 영안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그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담이 자신의 자리에서 벗어났을 때 이 두려움을 느끼고 이 죄의 관점을 갖게 되었고요. 이 마지막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범죄 후 아담과 하와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입니다. 죄인의 특징은 책임을 지지 않아요. 남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었잖아요. 아담은 결국 누구에게 그 탓을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창조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그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인류는 전부 하나님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 중 여자가 먼저 범죄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뱀이 여자를 유혹해서 사실 그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것은 여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담의 죄로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아담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와는 창조 이전이었고 또 아담은 하와에게 바르게 전할 책임 또한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책임을 소홀히 하였고 그것이 아담의 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책임을 지는 자리가 남자의 자리입니다.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이 아내가 잘못했던, 애들이 잘못했던 그 집안의 가장 마지막 책임자는 남자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안의 마지막 책임자는 남자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집안의 마지막 책임자는 남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임을 전가하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셨어요. 그 죄의 책임을 예수님이 친히 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군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경계병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오는가 그런 부분들을 잘 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이탈하거나 그 의무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전 부대원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탈하지 않고 제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믿는 자로서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그 순종으로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몫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은 하나님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제자리를 지키는 영적인 싸움에서 특별히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다시 한번 승리하는 복된 한 주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우리 통성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담이 죄를 범죄한 이후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평안은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을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책임을 지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
기억하며 작은 목소리로 한 1분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를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자리를 지켰는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나아간 것은 없었는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을 지는 인생이 아니라 남의 탓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가정의 모든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잘 지키고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자리를 지켜내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 불순종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가족과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죄의 관점이 아니라 말씀의 관점,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회복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책임을 지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돕는 손길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많은 일들 감당하는 우리 모두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